날 한 12시나 1시쯤 드릴 수 있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인터넷 생중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인터넷을 설치를 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트리니티가 언제까지 문을 닫을지 몰라서 저희도 언제까지 또 토요일날 하는 것보다는 주일날 하는 게 맞기 때문에 한번 그 시온교회와 협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시면 건축을 위해서 21일 기도 다니엘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8월 7일 어제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8월 27일까지 매일 계속됩니다. 아름다운 건축을 함께 이뤄가기 위해서 기도로 동역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는 매일 저녁 8시 신옥주 집사님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그리고 구글 밋 어플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잠시 기도하고 기도회를 갖겠습니다. 3번 보시면 건축 사무실들과 만나서 견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견적을 또 마음을 또 다해서 그들이 또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이 건축을 이뤄갈 수 있는 파트너들을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교회 웹사이트나 QR코드를 통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교인 동정은 계속 동일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입니다. 36주일 99문 제가 읽겠습니다. 제3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작. 우리는 저주, 위증 또는 불필요한 맹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악용해서는 안 되고 침묵하는 방관자로 그런 무서운 죄악에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오직 두려움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올바르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요청하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100문 그렇다면 맹세와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슬픈 죄이므로 하나님은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런 죄를 방지하거나 금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진노하십니까? 시작. 진실로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게 하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죄에 대해 죽음의 형벌을 내리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3계명에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 제목 보시고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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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드러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우리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는 그 노력을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머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전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와 함께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만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발에 뜻드신 발에 안기세. 주의
하늘에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르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내 백성 나를 떠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들으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이병준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천국 본향의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우리들이 잘못될까 봐 노심초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일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교만한 쓴뿌리로 인해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으며 하나님이 그저 나를 도우시고 복주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모습이 있사오니 정말 무지한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고 완고하며 세상의 유혹에 휩쓸리어 수많은 부족함 속에서 나 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음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살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고 하면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하나님은 영이심을 알면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오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희를 예배하게 불러 모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그 쓰라린 채찍과 가시관과 조롱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어리석은 저희들이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큰 은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 순종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영생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오니 코로나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어려운 세상이라는 핑계를 대지 않게 하시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청지기로서 담대히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겸손히 낮아지고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형제들과 이웃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는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형상을 증거하는 일꾼 되게 하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이치교회를 사랑하셔서 김정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야 하지 않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의 베델 비전 선교센터 천인숙 원장님과 김인수 목사님 그리고 그곳의 동역자들을 통하여 협력하게 하셔서 하이치 교회의 온전한 성전 건축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저희들이 어리석고 부족하여 목사님과 한국에서 협력하여 주시는 분들에게만 맡겨놓고 무덤덤하게 보내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는 임재를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우리들이 공부할 때나 감사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고 영광 바치는 너무도 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이치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면서도 우리는 그저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하는 무례를 범하고 있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예배에 온전한 처소가 없어 트리니티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렸고 이 처소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져서 이렇게 쉬운 교회를 통하여 예배드림을 감사하오나 진정으로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이츠 교회만의 성전을 원하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성막을 처음 세웠던 모세의 마음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막으로 모셨고 성전 건축을 진정으로 준비하던 다윗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이미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룩한 교회 건축의 사명이 나의 일이요 우리의 일이요 성도의 참 자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어제부터 시작한 다니엘 21일 작전 기도에 모든 성도가 영상으로 참여하던 직접 기도에 참여하던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관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한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 영적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시는 김정현 목사님께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 되고 교회 건축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뜻을 알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를 포함한 모든 대소사에서 하나님이시여 강건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상 등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시온교회와 칠곡의 베델 비전 선교센터 목사님과 성도들을 함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무엇이 영적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동역에 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지금 몇 주간 우리가 동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역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동역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설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 4주 동안에도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시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제 동역과 관련된 설교를 해 나가는데 집중적으로 이 기간에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흘러갑니다. 그 흘러가는 복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흘러가는 그 복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림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동역하는 때입니다. 동역하는 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동역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동역자로 선다. 동역자로 함께 참여한다.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는 모든 사람들이 동역자로 일할 때에 그 교회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동역자가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그 동역자에 맡겨진 사명과 소명을 잘 알 때에 그 동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역은 예수님과 먼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없어져야 되고 예수만 드러나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우리는 동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 일하려고 하는 그 열정을 보였고 정말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귀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역자로서 일을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 동역자로 서 있는 그곳에는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친하다고, 혹은 돈이 많다고, 혹은 권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동역의 자리에 세우게 되면 그 일은 반드시 사람의 일이 되어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100%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영적인 동역자가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누군가가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빨리 캐치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는 동역자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되어 있을지라도 다른 동역자 누군가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 일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 목사와 리더들은 정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동역을 할 때에, 동역자로 세워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뒤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도 바로 알아야 되고 영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영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역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은 동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역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조심해야 될 일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역자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하는데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제가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또 변화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영적인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이 지금 몇 가지의 정의에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내가 영적인 사람인가, 육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여러분의 기준을 볼 때 어떻습니까? 몇 가지가 좀 포함되고 몇 가지가 아닌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 영적인 사람이 무엇인가, 누구인가를 한번 쭉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로 영적 예배가 무엇인가,
영적인 사람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한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뭘 드리라고 합니까? 몸을 드려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너희 몸을 드리라. 영적 예배다. 그런데 몸을 드려라. 여러분 이 정의가 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린 영적 예배다 하면 손 들고 찬양하면서 막 그 안에서 환상을 보고 하늘 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은사를 갖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이 영적 예배인 것 같은데 바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영적 예배는 안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정의에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영적 예배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여러분 가지고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몸과 행동과 말이 거룩하지 않은데 그 사람이 환상을 보거나 그 사람이 예언을 하거나 그 사람이 방언을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떠한 신령한 것을 할지라도 그것은 마귀의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기 전에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아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은사자들이 이 영적 예배라는 정의를 잘못 내려서 마귀가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은사주의 교회를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다녀서 그쪽을 다녔지만 은사주의 교회는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강조하지 절대로 몸이 거룩해라, 거룩한 생활을 해라 라고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표적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한 10년, 20년 후를 보면 반드시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과 함께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영적 예배, 이것은 어떤 신령한 것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는 이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예배다 얘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예배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삶 가운데 거룩하게 살라는 겁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한 단어만 떠오르면 된다. 뭐 떠올라야 됩니까? 몸이 떠올라야 됩니다. 내 몸이 거룩한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인가?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 나는 예언을 못하는데, 나는 환상을 못 보는데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몸이 거룩하고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산 제물로 드려지면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는 영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영적이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예배도 영적인 예배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영적 예배와 이방 신의 영적 예배의 차이는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알신, 이방신입니다. 그리고 이방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방신에게 그들도 몸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창녀이고 창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몸을 통해서 쾌락을 통해서 그 이방신 바알신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바알신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예배이듯이 그들도 바알신이 기뻐하는 것을 예배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을 드리는 것, 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하는 것,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나는 신령해, 나는 이런 은사가 있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예배는 몸이 거룩한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에 한 3, 40년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교회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엄마하고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의 과거사를 얘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어릴 때 쟤는 못 말렸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어릴 때 저는 그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갔는데 저는 이제 되게 개구장이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교회를 막 돌았대요. 몇 바퀴를 막 목사님 설교 시간인데 그래가지고 저희 엄마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강단에도 못 서게 했고 주일날에는 거룩한 주일이기 때문에 옷도 깨끗한 것을 입어야 됐고 헌금도 돈을 달여서 내든지 신권으로 내든지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면 고리타분하다 아니면 구식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돌이켜 보니까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 방종으로 가고 자유함이 아니라 정말로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되게 철저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라고 할 때 그런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 오히려 영적인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제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제물은 우리의 몸입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이어야 되는가?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살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한다. 여러분 부모님이 뭘 드리면 기뻐하시는지 다 아시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이 뭘 주면 기뻐하는지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하나님은 이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 이 모습을 보면 실망하실 거야.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뭘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요? 여러 가지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 말을 잘 듣는구나 하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와서 교제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잘 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 거룩하고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것은 성별되다, 그죠? 세상과 구별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해도 나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 높은 기준을 말씀하신 것 같죠, 그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피로 내 죄를 씻으면서 계속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가 많이 읽듯이 물질이 주는 쾌락, 성적인 쾌락, 술이 주는 쾌락, 어떤 물건들이 주는 쾌락, 그것을 멀리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죠?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증거는 반드시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의 증거는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있나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행위로 시작. 행위로 구원받지 않지만 구원의 증거는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야 된다. 구원의 증거 시작. 구원의 증거는 반드시 행위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순서가 다르죠, 그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행위로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사도행전 10장 34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이것은 세상 밖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인종은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행위는 차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의 모습은 마귀의 자녀라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의 변화, 행위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는 없어져야 되고 구원받았다면 이전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변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거듭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서 살아있는 사람이 제물입니다. 그 사람이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살아난 사람이 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똑같은 바울의 말이지만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입니까? 어둠의 자식입니까? 진정한 동역자,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린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진정한 동역자는 살아있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다 우상 숭배자래요. 근데 그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되게 제가 막 신령한 것을 얘기했나요? 어떻습니까? 방언을 하십시오. 여러분 환상을 보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뒤에 계십니다. 천사가 계십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핵심은 한마디 뭡니까? 몸입니다. 몸이 거룩하고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다 걸려 넘어집니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세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더럽고 같이 타락해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를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동역자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예배자의 삶을 거룩하게 살고 예배자의 삶을 구별되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다윗이 회개하는 그 심정으로 함께 한번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회복시켜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베드로나 바울이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런 찬양을 했듯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러운 가운데 다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이 나를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주께서 나를 버리실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다시 더러운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개가 토한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시 돼지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우리는 영적 예배 드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거룩하고 산 제물,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드리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영적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영적인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 예배의 정의를 바울이 내려줬습니다. 아버지 영적 예배는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위 자체가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변화받은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더러움에 내어놓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모욕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정말로 구별된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으로부터 호의를 받는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몸으로 영적 예배 드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두려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할지를 잘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동역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동역자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동역자는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동역자는 구별되어야 됩니다. 동역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동역자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역자가 갖추어야 되는 일을 하게 도와주시고, 동역자의 자격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육체가 죄를 지었다면 빨리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빨리 돌아서게 도와주시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영혼인 육체를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인 육체를 다스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적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유혹을 견디게 하시고, 모든 아픔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거룩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핑계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핑계대며 거룩함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상황을 핑계대며 더러운 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상황을 핑계대며 더러운 생각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상황을 핑계대며 더러운 행동을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러운 자, 도색하는 자, 음란한 자는 우상 숭배자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거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음란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더러운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욕심 있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탐욕 있는 것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돌아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렸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영적인 예배가 신령한 것이나 신비한 것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을 거룩하고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하고 산 제물,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며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땅을 치며 회개한 것처럼 우리도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사람으로 동역자의 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공케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저버리는 자가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에 이끌어 주셔서 정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여서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깨달으신 것이 있으면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고 다니엘 기도 잠시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주님 앞에서 흠없는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삶 나누는 것 주 이름으로 사랑을 전할 때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지네.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전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 설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발 작은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으로 다시 깨어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거룩함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적 예배라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동역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셔서 그 육체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며 우리의 모든 생활 행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그 삶이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었고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이 칭찬하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 자신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몸과 피를 다 쏟아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게 하신 것처럼 그 남은 기간 동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을 두려움으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육체를 치며 육체의 정욕을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정말로 구하고 간구하여서 영적 예배 드리러 결단하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